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먼 곳에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성을 밝게 열어서 주님의 말씀 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참모습, 역사를 향해서 폭로하시고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뜻이 우리의 지성 속에 잘 각인되고 이해되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또 위로한 가정, 가족, 생업을 하나님 늘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곳에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장애되지 않는 염려되는 일 크게나 적게나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불담으로 가리우시고 파수병을 세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원될 만한 은혜로운 저들의 쓰임새가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개혁신앙을 위해 주께서 함께하시고 또 이 교회 위에도 함께하서 믿는 자와 믿을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교회 직무가 다해가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며 또 사랑하는 주의 사자 함께 하시고 온 가족 위에도 평강을 베풀어 하는 일 형통하여 주의 사역에 협력하며 힘을 보탤 만한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여종들 주님 정한 길, 쓰실 길, 쓰실 곳, 쓰실 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마음속에 늘 그리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그 마음 키워가는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권고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넥타이를 안 매니까 저는 좀 편한데 공석에서 넥타이를 안 매는 게 조금 그렇고, 전에 그 서울에 저 한강변 저쪽에 그 하형조 목사님이라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회를 꽤 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연임 예배를 한때 받아들여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본 일이 있었어요. 그날 조금 초여름인데 티 발음으로 강대에서 올라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티 그냥 그저 잘라 한 팔 입고, 그래서 참 자유로워 보이나 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외형보다가 내재성에 중점이 있다면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단정함은 몸의 단정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대중 앞에 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의 윤리적 속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유방림한 그런 인간의 게으르고자 하는 본능, 편하고자 하는 본능을 추구하는 것은 경건 생활에, 성화 생활에 바른 길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거북스럽게 생각해서 가능하면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당할 때 제가 폭로를 한번 할까 합니다만은,
우리가 과목을 그간에 여러 과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은 뭔 말을 들은지 이제 그게 정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신학 정보를 우리 두뇌 속에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되고 지성 속에 새겨지는 것이 다양하게 되면 단순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드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융합이 되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음식이라 그러면 여러 우리가 식료를 통해서 다양한 섭생을 우리가 돕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 우리가 지식을 여러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적절할 때 우리가 조건 반응을 하게 돼 있죠. 많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요것이다 저것 줄을 쭉 그어서 모형적으로 그려보진 않지만 어떤 동기 유발이 되면 어떤 상황이 앞에 놓이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식이 생기고 해석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들어도 괜찮다.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골격이 되는 신학의 바탕이라고 하면 이제 교리학, 조직 신학인데 제가 거듭 말하지만은 조직 신학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신구의 66개는 모든 진리를 그 동일한 주제별로 잘 간추려서 체계화시켜서 학문적으로 논리화시키고 계통을 이어서 이렇게 전개시켜 놓은 지식, 그 원리를 우리가 조직이라. 그 조직의 내용은 교리다. 교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 대한 것은 모든 신학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 토대는 신학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역시 성경 말씀이 신학의 바탕이고 소재고 재료가 되고 있지요.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그 어떤 이론도 신학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어떤 내용을 추측해서 상상해서 가공해서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신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 정도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내용, 알려진 내용,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어야 바로 하나님과 관계고 신학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참된 신학은 말씀의 토대를 갖지 않는 신학은 되지 않는다.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 같은 것도 우리가 선포란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가지고 계신 그 책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꽤 좋은 책이에요. 왜 좋다고 말할 수 있냐 하면 편집상에 조금 그 간결하게 줄여서 구성을 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또 가장 근본적인 장점은 이 책을 집필한 라보드나
김나세 뭐죠? 그 이름 내 갑자기 그 두 분은 상당히 정통신학에 대한 조예를 가진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 로보트라는 미국적 발음의 이름을 우리 한글 음역을 해서 우리 말소리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라보도, 로보트를 이제 그렇게 유사성의 음역을 해서 쓰는 말입니다만 상당히 믿을 만한 신앙 노선을 개혁신학, 종교개혁신학, 복음으로 돌아간 신학, 성경으로 돌아간 신학,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믿고자 하는 신학, 그런 발상에서 학문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책이 괜찮다 이제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이걸 세세히 하려면 조직신학은 되게 한 학기에 한 챕터를 한 유형을 해서 그 6년 동안 3년 동안 6학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알면은 이 말씀이 저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쭉 연계가 돼 있어요. 연속적이고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시대별로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60년경에서 90년 그때에 요한복음이 집필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 연들을 보면 그것이 이제 민수기 21장이라 민수기는 주전 AD BC 예수님 나시기 전에 1550년 경쯤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멀고 요한이 기록한 거하고 민수기가 기록한 내용을 그 2000년 전에 말한 걸 언제 어떻게 그 말을 기록했느냐 이건 참 절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이때 하나님 저때 하나님은 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자존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계시기 때문에 민수기가 기록할 때 하나님은 요한이 기록할 때 하나님은 현재성에서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 5개월 말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일처는 15억 년이다 1억 5천 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보면 우리 시간은 한 순간이지요. 순간인데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의 오히려 반대가 시간의 길이가 영원이 아니고 우리 흔히 시간이 길면은 영원이다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 한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되거든. 시간이 없는 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간 영원성은 시간성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시간의 연장을 영원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잘못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과 민수기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배암을 든 것처럼 한 것이 민수기 21장 8절에 모세가 구리배암을 들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누구든지 이를 바라보고 산다는 말이 동시적으로 이미 하나님 영원성에서 인간적인 계산에 보면은 그런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의 유형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성격상 예를 들면 우리의 인간이 표현한 언어의 성격상 또 예를 드는 상황의 도입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질성을 느끼지만은 그 따져보면 전부 한 하나님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여러 종합적인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막 짬뽕해서 범벅처럼 이렇게 듣는 것 같아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적 견해가 생기게 되고 해석 능력이 생겨도 의미를 새기게 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기만 해놓으면 된다. 그때 그저 그래 그렇다 공감을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지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책하고 자꾸 일치가 안 되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 우리가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속성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란 말은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바탕,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바탕, 그것이 가감이 되거나 보태거나 결합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에 가지고 있는 바탕, 그런 어떤 성격을 우리는 속성이라 그렇게 말해. 그걸 때로는 우리가 성품으로 품격으로 속성을 도덕성과 윤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표현되고 적용할 때는 성품이라고 그래. 윤리적 거룩한 속성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성품으로 적응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품은 속성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분 없이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떠난 성품이 존재할 수, 이 속성이라는 그 속성을 품격으로 나타내서 인간 역사 속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상대적인 시간 속에서 적용을 시켜서 윤리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영향력을 우리는 성품이라 그랬지요. 성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전지성이에요. 온전하게 아신다. 모르시는 게 없다. 모자람이 없다. 못 미침이 없다. 부족이 없다. 완전하시다 그 말이죠. 그 완전히 어느 정도를 완전이라는 말은 그 어떤 완전이라는 말은 빠짐이 없단 말과 불량에서 무한하단 말과 측량할 수 없다는 말과 천연 부족이 없고 모름이 없다는 그걸 우리가 전지성이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신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위로가 될 때 있어요. 흔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 아이고 두렵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신호등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붉은데 서자지 파란등 가야지 차선을 지켜야지
그걸 전제하면 하는 게 그게 저항과 부자유가 없고 제한 감각을 느끼지 않아요. 지키려고 할 때는. 그리고 그걸 빨리 하고 좀 이래 하고 싶은데 하니까 제약의식과 제한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제 그 말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통찰하여 감찰하신다. 그럴 때 참 내 슬픔과 기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내 어떤 심정에 긴장하는 마음, 예,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나를 알아서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 잘못을 누적되고 고칠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의 잘못을 아신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게 되고 또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감찰하시니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전지성에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오늘 아이고, 저분이 만나기 싫은데 오면은 거북스럽지만 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서 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가치를 자기의 접근되어 왔을 때에 자기 수용 지수가 높다는 거죠. 환영하는 지수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적인 전지의 속성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 모든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내가 욕망하고 욕심 부리는 걸 제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서 신앙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가누어 가고자 하는 일이 유익하게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지난번에는 비공유 속성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린 전지하지 않죠. 우리는 또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오늘 우리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작정도 우리 집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한이죠 벌써. 예,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고 이 시간은 저 시간을 지나왔고 앞에 시간 내가 다가와 봐야 하니까 지난 날과 오늘 시간에 대한 아무런 나에 대한 현재에서 관계가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다가와 봐야 하고 내가 존속 살아남아야 될. 그러니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기 때문에 그 본질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맡길 수 있거든요. 예, 맡길 수 있어요. 알고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 심히 마음에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자가 있고 인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모르신 바 없어서 나를 책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자가 된다.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의지하는 것이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과 전혀 관계없으면 절대 거룩한 윤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거룩성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거룩성에 대한 만족성을 느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성의 속성의 만족성 참 기쁘다 즐겁다 내가 너를 낸 것 참 기쁘다 라고 누릴 수 있고 영광이 되시자면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융합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너도 하고 너하고 나 같은 점이 있구나. 그래서 신적인 세계와 인간적 세계가 질적인 동질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예,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지난번에 말하듯이 우리가 비공유 속성, 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성격. 우리는 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유형적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나를 기뻐하시고, 정직하고 바르고 공의롭기 때문에 정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고, 예,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면 내가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상 참 묘하게 하는 존재는 인간이 갖추지 않는 속성도 있지만은, 예, 절대 속성, 변하지 않는 속성, 무한한 속성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제한적으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유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기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동형동성을 가지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애달파고 내가 다급하고 내가 어떤 처지한 것도 하나님이 다 공육 솟아가지고 알고 계신다고. 그래야 보호가 되고 그래야 인도가 되고 그래야 복을 주고 그래야 형통이 이루어지지.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는 나와 공유하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 그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공유 속성에서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죠. 참 좋은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어디 계신다 그러면 지금 저 아프리카 어디에 우간다에 계신다 그러면 그게 쫓아갈 수도 없고 그거는 있다고 오기도 힘들고 그럴 때 영적으로 계신다고 하는 거. 영적으로 계시면서 온갖 인격과 지혜는 전지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고 공간, 시간, 조건, 제한이 없이 계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도 내 마음도 동시에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너를 도울 때 A를 도울 때 B를 못 도는 게 아니고 A와 B를 동시에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가 감격스러운지. 예. 그래서 영적 존재로만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가시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 시각적인 경험에서 실체와 실감을 느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영이시지만은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을 입고 오지만은 죄성을 가진 남자와 여성이 서로 부부가 돼서 생겨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육이 되면서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한 물리로도 걷게 하시고 기적도 베풀게 하시고 또 여기서 저기에 가는 모습은 언제 문을 닫아놓은데 제자들이 모여 걱정하는데 문을 더 열고 와서 너희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주님이 있어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며칠 전에 못 박은 사람인데 그래 도마가 의심할 때 나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먼저 보니까 그날 찔렸던 흔적이 못자국이 그대로 가시멸과 흔지 그대로 있는 거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초월해서 전능적으로 예수님의 육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게 이제 성육신의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위대하지.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시고 육으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게 참 위대한 거지요. 육이 왔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대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육이 왔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어주신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육을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천년매로 부활하는 것을 모습으로 기원본으로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복음이라는 것은 매우 위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영을 보이는 영으로 성자 하나님을 육으로 오시고, 그러면서도 영성과 육성, 그러니까 영격, 우리가 신격과 인격의 1인 2격이라 그러죠. 양성 1격으로 주님은 오셔서 무한한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이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 제자들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동질성을 항상 해줬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신앙적인 격발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참 하나님이 절대 속성을 가져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무한성을 전지성으로 이룩하시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 하나님이 교감이 되어서 신의 존재를 감각하게 되고,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감각하게 돼서 이런 영교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 창조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요소가 참 귀하고 귀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신다는 게 참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남동에서 강원도 철원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가자면 혼날 텐데 철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무한한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시죠. 편재성. 편재란 말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존재에 대한 것을, 편만하다, 쫙 펴여 있다, 여기 편재 안에 널리 퍼져 있네, 존재 안에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있을 제자,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양심도 다 헤아려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헤아려 보니까 참 좋잖아요. 오늘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 내가 당신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믿음을 가지고 연합적인 동질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반응을 자꾸 일으킨다 그 말이지요. 공적을 이렇게 살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한 것이, 그게 은혜, 조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아무런 이유와 까닭과 원인과 조건과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그럴 만해서가 아니고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런, 내가 오늘 목사가 되고 내가 오늘 주의 종이 되고 믿는 자가 되었다고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 조건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그럴 만한 조건이 가져서 그 조건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채워질 만한 그런 하나님 외적인 조건의 충족 요소가 와야 하나님이 모자람이 채워지는 것은 전지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전혀 인간이 해서 조건 때문에 너를 불렀고 조건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적도 헤아리고 하시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고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어요. 예, 조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요. 예, 조건이 있다 그러면요, 저도 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주님의 조건에서 주님이 따질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고 버리고 그때마다 몽둥이 들고 호통쳤다 그러면은 만시짜리 다 되지 설 수 있습니까? 조건은 없어요. 예, 그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너는 내 필요한 종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영원토록 변함 없어요. 잘못해도 연단을 줘서라도 그걸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제외하거나 그 정도로 미래 영원성에서 전지성에서 그것까지 다 알고 선택한 게 이유로 선택한 게 내가 그럴 만해서 필요하고 될 만해서 아니에요. 네가 내 종이 될 만해서가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조건 없는 판단의 신적 요구가 참으로 감격스럽다는 거지요. 감격스러워.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만 바울이 30대에 부름받아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두고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은 다메섹이라는 말은 오늘날 다마스커스라는 시리아의 우리 성경은 수리아라고 되어 있지요. 예, 시리아의 수도지요. 사회주의입니다. 북한의 군인이 그거 아니고 제가 봤어요. 훈련시키는 장면. 그런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시리아인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도 그는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 구약을 믿는 예.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살해드리는 공회원이거든요. 공문을 가지고 다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는 것 전에 하나님 불렀잖아요. 예. 그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알고 보니 다 지난날에 내가 다 가진 것 다 배설물이다 라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과 됐지요. 로마 영토인 다소와 길리기아에 태어나 자라났지요. 일찍이 율법을 율법학자가 됐죠. 사내들인 공예르죠. 우수한 베냐민 지파지요. 바리새파지요. 히브리진 히브리인이지요. 헤브라인 유대 문화와 이방 그리스를 중심한 로마 문화를 다 섭렵한 사람이지요. 신분 계급이지요. 공부 많이 했지요. 어디 내놔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름받고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나의 방해가 된다.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부른 것은 어제 오늘 다메섹 도상에 불렀던 그날이 나를 필요해 부르면은 그 이전에 어머니 모태 때부터 나를 오늘 이 순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다. 예, 전지전능성으로. 예, 바울만 그럴까요? 바울에만 특별히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시대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바울 시대에 제가 태어났으면 아마 투 바울이 안 되겠나 세컨 바울이 안 되겠냐 예를 들면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한연수 선지자가 표현하여 가라되 이럴 수 있어도 그 시대 같으면 그러면 그때 그 위대하고 우리는 지금 오늘 표현을 아니에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쓰는 용도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필요 조건에 대한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필요 조건은 차이가 없어요. 예,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거. 그러니까 조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구원 얻는다. 이걸 세우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죄 안 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 말씀 송구스럽던 죄를 지어도 된다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주의 종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고 구원 얻는 자가 이런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부를 데 없는 조건은 살아가는 가운데 일생 동안 천국 문을 들어갈 때까지 조건으로 나를 들어가는 게, 그 조건은 전부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부족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내가 지켜야 할 조건은 주님 앞에 다 책임지고 주님 완성해 주시고 나는 해방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서이라는 속서이라는 것은 영으로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마음에도 계셔요. 아멘. 그래야 우리 가정에도 지금 지키고 계셔요. 아멘. 이 목사님 마음에 계시면 안산의 최 장로님 마음에도 지금 계셔야 돼요. 육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조건 없어요. 사랑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한마디 하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무조건 내가 나에게 조건을 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교수가 돼?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영적 지식과 조건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적이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은 나와의 결합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융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연합이 되어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동질교토이라고 그래요. 그걸 흔히 동질교토. 우리 사람들의 만나면 성질이 비슷해서 만나면 그 말이 이해가 잘 돼서 통하잖아요. 그죠? 보면 늘 에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래 생각해. 저는 꼭 내보다 반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만나기 거북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필연적으로 속성적으로 창조 법칙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닮은 성품 우리가 가지게 함으로써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부족 안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다고 그랬죠? 부족 안 해야 된다. 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non-conditional. 조건 없어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지식은 프리나리지. 하나님의 지식은 자유롭습니다.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도 존재할 일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두 전사님들 살아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가게 할까요? 자, 하나님의 전지한 미래의 완전한 지식에서 우리는 살아봐야 할 시간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성에서 우리의 양양한 미래까지도 현재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지루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이.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는 주의 세상 사는 첫날보다 주의 민중의 하루가 낫사오니 그런 성기 있잖아요. 주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세상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런 영원성에서 하나님의 바울도 그렇게 30년 전에 몰랐던 바울이 그런 60몇 살에 순교를 할 때까지 30년을 주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한 번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가 영의 사람으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의 후예가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전지서입니다. 예, 전지한다. 모르는 게 없다. 그 다음에 미리 압니다. 예, 예지입니다. 예지. 예, 미리 다 압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가 가스펠 송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리 내가 살아갈 목표와 살아갈 머물 곳과 해야 할 몫을 이미 정해놓고 나를 생존을 관리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지요. 인류 역사는 뭐 체험이 그렇고 역사가 그래 됐으니까요. 우리라고 예외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정은 지식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서에 인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결되는 말인데, 우리 성결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순복음교회는 그 자유의지, 의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의지로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 것만큼 되고, 노력하지 않거나 주님을 부정하면 구원도 놓칠 수 있다. 이게 이제 루터 사상과 비슷하게 흘러오는 사상이 자유의지, 그럴 수 있는 성경이 설명이 가능한 이해가 될 만한 진술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절대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감리교를 비난하거나 성결교, 침례교 또는 순복음을 제가 비난하고자, 저는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왜 하나님은 그 부족을 다 알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내세와 속죄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구원을 못 받지만은, 그러나 이해함에 있어 완전히 이해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무조건 선택이라는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은혜라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한국교회 좀 왜 우리의 눈으로 봐도 좀 뭐랄까요, 아주 극도로 존중하지 못할 만한 일들 하는 목사들, 예, 근교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참 말하긴 미안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왜 무너지지 않고, 왜 그 교회 쫓겨나지 않고 그들 먹거리겠느냐, 그거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있어서 완벽한 조건을 전제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조건의 은혜, 무조건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그걸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저도 물론 알아야 되고요. 내가 정당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게 정당하고 내가 그럴만 해서 은혜 받을만 해서 아니에요. 은혜 받을만 조건 모자랍니다. 예, 무조건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 나는 너를 구원자로, 나는 너를 복을 주고, 나는 너의 사람으로, 나의 백성으로, 기업의 선교자로 내가 선택했다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전지성에서 작정하고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조건 없는 은혜예요. 예, 믿음도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는 다소의 우리가 자유의지주의자가 신학적 공감은 들어가지만은, 예, 삶의 질은 좀 문제가 되지만은, 예, 그들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다 성경대로 믿으라고는 했지만 인간이 부족해서 다
믿고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모형적 신학은 율법 끝에 반드시 예수가 와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예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은 죄를 깨우치긴 하지만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율법적인 규율대로 지켜가야만 구원 얻는다 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다 못 지켜요. 그는 능력 줘서 지켜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죄는 뉘우침에서 회개해서, 그 회개는 복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갈 사람은 회개 못한 죄인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예,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책임은 회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 죄의 결과로 치닫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택의 은총이고, 그래서 회개는 하고 싶어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선물로 줘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자주 말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회개케 함으로 회개의 영을 주사 회개로 인도하여, 예, 그게 슈비고 나합이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예, 능동적으로 회개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영을 줍니다. 예, 그 은혜 무조건이에요. 회개하게 하는 것도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회개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이 은혜라는 조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봤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걸 우리가 일반 성도에 일깨워야 돼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느냐,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양재동 사는 딸, 예, 지난번 아이가 뭐 기침이 조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하고 데려가 품에 감고 기도하고 하지. 그렇다고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게, 예? 그런 내가 약간 언짢은 말을 했어요. 그럴수록 싸매고 가가지고, 응? 저 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안고 하나님 기도하고 약 먹이고 그래 할 일이지 뭐 아이가 아프다고 핑계. 이거 정말 참, 예, 제 수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안 해봐도 뭐 잘못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거, 예, 인간의 자유의지는 예, 인위성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주님을 부정하고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는데 예수 안 믿고 난 살란다. 한번 가보세요. 그대로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속되게 말하면 다리 몽디는 부르들어 내 갈 길 가지 않게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 주권적 은혜와 구속의 백성은 내 의지까지도, 내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작정 가운데 자유가 무조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부르시는 감리교 성결교 조금 보수성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말을 보면은 거의 예정론에 가까운 설교를 하게 되어서요. 따져보면 자유의지도 무조건 하나님이 방임해서 이 마음대로 무조건 안 돼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속박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예정으로 오라 그 말이요. 자꾸 남을 까지 말고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허용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감정과 절실성에 대한 가치 요구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가치 수준과 요소가 다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가고자 하는 말을 그래 너 갈 대로 가봐라 안 돼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무정견하고 무책임하고 무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조금 부족하게는 살더라도 부족 안 하면 더욱 좋고 왜 부족 안 하면 우리가 잘못을 안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의 행복감이 더 높아져요. 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에 제가 여러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자, 왜 인간에게는요 본능 본능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남을 미워하면 이미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요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음욕과 성욕은 다릅니다. 왜 우리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몸에 같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애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남녀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성에 대한 조화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나와 다른 이성에 대한 모습에서 조화를 이룬 데서 아담을 지어놓고 고독한 모습을 보고 잠자게 갈비뼈를 추려서 해와를 만들어 동반을 시켜 즐겁게 만들어질 그 창조 질서가 우리의 본능 속에 잠재해 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바지 입은 사람들 3사람만 앉아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만드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음욕이 아니고 성욕이라고 해서 이성에 대한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은 자 시작 배가 고파져라 시작 아이고 배고프다 그럴 수 없잖아요. 본능이 그래 되나요? 자 본능이 시작 잠자고 싶어져라 시작 코가 고르자 안 돼요. 본능이란 데는 의지와 관계없어요. 의지보다 더 강해요. 의지가 본능을 못 꺾어요. 본능은 내가 밥을 안 먹어야 되겠지 안 먹고 산다 의지 있다고 해서 배가 쫄쫄고 밥이 막 들어오고 막 꿀맛처럼 느껴지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그래서요 본능적인 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여기는 의도되고로 획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좀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말이지 그 자체를 왜 남녀가 결혼해서 5, 60, 70년 한 집에 삽니까? 왜 살 수 있을까요? 실증 나서 몇 번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갈아치지 않고 살아가고 나이 많을수록 더 필요하고 당신이 늙어가니까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거는 본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짝을 지어준 본능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 감정, 성격, 지식, 고찰 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 등이 행동에 결정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자유의지로 인격의 자율성을 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통제를 받지 않아요. 오늘 점심에 우리가 군말밥 먹자 그걸 자식아는 오늘 나물밥을 먹어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유를 우리가 본능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줬어요. 선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자예요. 하나님의 내 의생과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적인 자율성에 대한 제한자지만 공유 속성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본능적인 행위에 있어서
예, 그 책임을 질 망정 그걸 딱 철조 맞추고 남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너 맞을래 뺨때기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손은 야 그러면 안 돼 이래 주지 않습니다. 때리면 때리고 놔둡니다.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그 의지가 하나님의 예정을 저버릴 수 있는 것까지의 동등한 힘을 발휘하도록은 하나님 무한 허용은 되지 않아요. 예,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한성. 예, 그리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은 필연적인 지식 자유로 그 사이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미래에 대한 우연적 지식이 뭐 있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만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요 간접적 지식의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아니즘이라고 하는 원래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주의의 그 제네바가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그 원래 철저한 개혁주의였습니다만은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영국으로 그는 성공을 만들어지게 되고 자유의지로 이렇게 바꿔져서 알미니안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뭐 이것은 이제 나중에 교회사에서 조금 이야기를 다루기를 하고요. 우리는 자유의지대로 구원을 얻거나 자유의지대로 내가 구원을 놓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의지, 예, 하나님의 의지. 그러나 인격 행위에 있어서 도덕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자율성, 본능적인 지성 제약하지 않습니다. 탁탁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기계화 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자율적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적인 행동, 본능 행동, 죄성을 가진 본능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 구원을 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사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와 무조건 선택과 무조건 구원이라고 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되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합이 선택하는 무조건 은혜의 선택과 자율적으로 하는 행동을 기계화시키지 않는 데서 그 마찰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면 또 회개라는 선물을 줘서 성화되어 가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바로 살게 되는 이런 조화롭게 신학이 보면 쫙 얽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얽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 강의는 여러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들어야만 되도록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아까 제가 범벅같이 말한다 그지만 그 범벅이라야 또 네, 그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좀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산에 갔다가 조금 이상한 몸의 증상이 와가지고 어제 이곳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30-40분 이제 묵상을 하고 내려오는데 다리에 후청걸어 못 걸어 막 이상한 뭐 하여튼 그 관계 말할 수 없어요. 등산객이 왕래하는데 저 멀쩡한 게 말이지 일본말로 가다마리를 입고 그런데 비틀거리고 찔거리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꽉 찼어요. 그날따라 뭔 행사 때문인지 없어요. 여기다 복도가 있는데 아가씨하고 알바하는 식당 종업원이 예 왔다 갔는데 제가 뭐가 쓰러져 버려. 확 쓰러 완전히 뭐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반문을 몰랐는데 종업원들 여자 종업원 하나 남자 종업원 저를 이렇게 가지고 어제 내가 이상한 증상을 어제 겪었습니다. 예, 뭐 그 말은 제가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묘한 그런 어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뭔 말하려고 그 말을 지금 인용하려고 그랬는데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하는 거, 놀랍다는 거, 나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떠오른 기도 제목을 그냥 묻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성을 열어준다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응답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강요할 수는 없고 받고자 하는 소망은 같지만, 그러나 기도의 신앙적인 높은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지, 반드시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는 완전한 기도 정신이 아니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어서 합의한 대로 난 이렇게 원합니다. 그 언약을 믿고 뜻을 묻고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어제도 제가 이런 바위에 앉아 기도했던 그 내용을 다 응답했다 그러면요, 아마 오늘 게을러서 여기 하는 아이고 아마 목사님 나 오늘 좀 쉬어야 됩니다. 예, 안산에서 올라오시다가 헛걸음치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응답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뜻에 쫓겨 내가 필요한 가치보다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전지한 하나님이 내 필요성을 내가 나에게 필요한 본능적인 요구보다가 하나님 본능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전지한 하나님이 조절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타임도 시간도 내용도 정도도 하나님이 조절하죠.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꾸 묻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지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와 내 욕망대로만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크게 완성해서 날마다 기도 매달린다는 게 기도 자체가 나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참된 신학적 동기와 이유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고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또 회개했던 죄도 성경의 사설 보면 기억나면 20년 전에 지은 죄 용서받았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기억나면 또 회개하라고 했어요.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성화, 그걸 오늘날 동질적인 죄의 유형에서 성화를 해가는데, 그걸 떠올라서 내가 경계심이 생기도록 하면은 기억나면 다시 기도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를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기억이 나면 20년 전, 30년 전에 기억이 나면 하나님이여 그때 제가 죄인 용서받았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또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형이, 우리가 철학에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참고로 형이 하학적이다. 이런 말은, 이게 뭔 말이냐면 철학적인 용어인데, 형이 상학이란 말은 자연과 인생에 대한 모든 이치를 궁극적으로 인생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답이 이런 것이다, 해석은 이런 것이다, 답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도달해가는 철학적 사고의 경지를 정신적인 문제는 형이 상학이라고 해요. 형이 하학은 물질적인 것.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가치와 필요와 그 의미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을 우리가 형이 하학적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굳이 우리 기독교 철학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참고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모든 것을 소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교훈을 많이 있습니다. 또 윤리적인 의미, 논리적인 의미가 성경에는 많이 하나님의 전지성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윤리도덕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결합하여 살아간다. 예, 우리가 거룩세라는 절대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는 상대적 거룩이고 거룩의 요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도둑질을 안 해야 되고 물질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지나치게 남의 불리한 것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지나치게 불리가 되도록 불이익이 줄 수 있는 어떤 작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윤리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응용된 동질적인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윤리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동물과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는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 도덕성과 윤리성이란 말을 어디에다 근거를 뒀느냐? 하나님의 거룩적 인격성에 근거를 둔 거다. 그 모형을 지었는데 우리는 제한적이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없고 잘못이 없다. 우리는 거룩성을 성질적으로 요소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범하고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는 하지만은 윤리를 중시한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왜 윤리적 속성은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성을 실현하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다는 거. 선하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은 선입니다. 이 착각 선자지요. 선이라 악에 반대되는 거.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했으면 타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헬라어로 타부라고 하는 요렇게도 쓰고 타부라고 이렇게도 씁니다. 요 타부란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참 선하도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라 되냐면 하나님이 아침 첫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좋다라고 하는 근본적 본질의 가치의 근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문화와 정서적 감각에서 표현된 것은 좋다라는 말로 표현해. 좋은 것은 반드시 선함이 없으면 좋을 수가 없어요. 선하지 않은 건 좋을 수가 없어요. 참 좋다, 보기 좋더라 그러면 선했다 그 말이에요. 정직했다, 착했다, 사람다운 삶을 참 남을 위해서 살았다. 그 좋은 거죠. 그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본 뜻은 타부입니다.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했단 말은 선을 회복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타락은 뭐냐?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선하더라 한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우리의 선한 모습을 동질성으로 지어서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자기 모습을 인간에게 만들어 놓고 선하다, 참 선하다, 그게 내 모습이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지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동질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사람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존재를 실현하고 사는 거지요. 그 자체. 왜? 우리가 그 일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닮은 모습으로 인격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룩성의 응용이고 선함의 응용이고 그 살아가는 저는 선한 존재입니다. 동물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순하라고 하는 거. 예. 순하라고. 식물은 재배해서 동물은 습관에서 순하로 사람은 교육에서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왜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선한 본질의 이 조직신학 교리를 실천신학에서 응용된 뿌리를 실천하서 그것이 선함과 동질 교통을 이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실천신학, 기타 신학은 교리학에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응용된 신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이라든가 모든 실천신학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요. 우리 선합니다. 일반 피조물은 항한 하나님의 선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앞으로 많이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귀절. 예, 아마 제가 가진 요거는 같이 못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여러 글자가 자라서 제가 교환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리고 사랑 우리 뭐 잘 알잖아요. 그 성경 전부가 성경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예, 그리고 은혜, 긍휼, 예, 오래 참음, 거룩하심, 예,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좀 쉽시다만은 이 원리적인 그렇기 때문에 실천신학적으로 풀어나가는 말이 좀 많습니다. 핵심적인 몇 마디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응용력이 없어져 버려요. 다양한 개념 형성이 우리 눈에 형성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한번 이거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지성적인 속성.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요. 한번 보면 왜 제가 아까도 우리 참 제가 어렵고 제가 불쌍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나를 공의롭게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는 그걸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사무엘상 2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409페이지 성경하면 40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거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3절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저울의 합격점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 보이는데 업적주의와 실적주의와 공적주의와 성취 자꾸 이렇게 그런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재적인
성품에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중시한다는 거지요. 예,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만하지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아까 지식의 속세를 그냥 지식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원수를 갚는 게 내게 있다. 원수를 갚는 게 내게 있다고 했어요. 너가 용서하면은 인두불을 머리에 뜨겁게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겠다. 예,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원수를 갚아준다. 예, 참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경입니다. 예, 우리가 꼭 참으면요, 화가 일이 나오더라도 꼭 참아버리면 그 순간은 참 제가 자주 쓰면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 허파 뒤집어지면 죽잖아요. 막 그렇지만은 한 5분만 10분만 지나면 참 잘했다. 그때부터 성령의 위로가 와요. 위로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욥기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77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772페이지. 욥기 12장 13절. 저와 같은 성경 772페이지 욥기서 12장 13절.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계략과 지혜가 하나님은 지성적인 그런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시 872페이지를 한번 또 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8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편 94편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94편 9절의 말씀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를 지어주신 분은 우리의 속삭이는 말도 다 알고 남의 칭찬하는 말을 다 알고 그게 내 마음이다. 조건 없이 살아가는 마음을 네가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눈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런 전지성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전지성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조금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은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헛것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러면 나를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네가 땀 흘린 것은 한 가지도 내가 그대로 내가 흘려보내지 않겠다.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읽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 보상은 다른 사람 못 해준다. 절대로 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네게 보상한다. 아니에요. 용서하는 본질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거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를 보상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키면은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시편 100 한 군데만 더 읽고 우리가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만은 908페이지 성경이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908페이지에 보시면은 시편 147편 4절 말씀 147편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 바닷가에 모래알을 헤아리시고 하늘의 별수를 수억 개 하는 별수를 헤아리시고 이름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방에 공자 선생도 암실기심이 신목이 여전이라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행하도 하나님은 전등불같이 환하게 비추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 보든 안 보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도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갚을 길이 없어요. 못게 해도 김 집사가 내 선행을 몰라 갚아줄 힘은 없다. 내가 갚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은 알고 계신단 말은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지성적 속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주를 위해서 조금은 십자가 고통스러운 좀 뭐라 그럴까요? 실증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느냐? 넓은 길보다 희낙낙하는데 그 사람들이 양심에 쾌락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고 보상하고 체크하고 달고 계시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살피고 손에 받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약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 세계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것은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체험 때문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한번 찾아봐. 그 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 모르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나 생각으로나 말 한마디로나 눈빛으로나 이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가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눈을 내가 지었지 않느냐 본다 그 말. 귀를 내가 만들지 않느냐 너의 듣는다. 마음을 내가 주지 않았냐 생각을 내가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거든요. 오늘은 좀 설교풍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어제 제가 겪은 말을 오늘 결합하시면 제가 느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 쓰러져 가면서도 누가 옆에서 이렇게 뭐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날 아신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이렇게 집을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길 내 가족도 나를 다 모릅니다. 내 자식도
나를 다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 외로움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피곤함도 다 아십니다. 그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억울한 듯하지만은 주님 쳐다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조직신앙 속의 교리에서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